여운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이 또 할리노구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죽는 것이 사망을 이깁니다. 시작. 죽는 것이 사망을 이깁니다. 아멘. 제목을 들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죽는 것이 사망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신앙이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교인들은 주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본래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을 또 눈에 보이는 환경을 그 믿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습성들이 나에게 있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믿음대로 말하고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주관적 신앙에 빠져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을 전부라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새로운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도 거기서 은혜 받았지, 거기서도 구원받은 그런 경험을 한 그런 뜨거움이 있었지, 그때 네가 열정적으로 무언가 했잖아. 그때 하나님이 널 구원해 줬을 거야. 그때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 현재 어쩌면 예전에 경험했던 그 신앙을 읽어내면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교만한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쓰임을 받을 것인가, 또 교회는 교회대로 힘을 갖기를 원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방법을 동원해요. 세미나를 한다, 무슨 교육을 한다, 교회에서 셀 목회를 한다.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마다 목사마다 세상 것들을 다 끌고 와서 세상에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반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교회가 부흥하고 또 그렇게 되면 목사가 능력이 있고 또 그런 일에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1등 봉사자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우월적 사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가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이것도 굉장한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 20년 목회를 했는데 월급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노예에 가서 보니까 나같이 20년 동안 목회해서 돈 못 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런데도 내가 너무나 행복해. 다른 분들은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린 자만이 기쁨을 알 수 있어요. 은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나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는 것이 사망을 이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죽는 것이 사망을 이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내 몸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정욕을 동원해서
내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라는 존재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내가 거듭난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했고,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했고, 내가 열심히 이웃을 돕고 봉사했다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은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 쪽에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당연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요. 내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사람이 뭐 목사가 기분 나쁜 말 했다고 시험 들 필요 없잖아요. 목사 말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한데 사람이 나를 갖다가 조롱한다고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누가 나한테 좀 기분 나쁜 말 하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해서 말 한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심을 해줬다는 확신이 있다면 환경에서 주어지는 어떤 일 앞에서도 감내해질 수가 있고 그것을 웃음으로 넉넉히 넘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아직까지 내가 그 은혜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초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내가 언젠가는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너를 지명했고 너를 반드시 구원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듣던 알아듣지 못하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어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조금씩 내 귀에 들리네.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아있었는데 귀에 거저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구나.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는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음 속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성령 체험을 한 것처럼 펄펄 뛰었어요. 내가 성령 춤을 춰야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해서 막 춤을 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뜨거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느낌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선행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한다니까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내가 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언제나 내가 떡 2개 받는 걸 좋아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이제는 내 거 받은 걸 누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가 있네요.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 것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옆에 정말 어렵고 궁리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에이 늦어내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아직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A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저분을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어떻게 해줄 수가 있을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도울 방법은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다.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내가 저 연약한 존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구나. 그 긍휼한 삶이 보여지면 여러분 두 눈을 꼭 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거기서 에이 못됐다, 잘못됐다, 더럽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런 모습이 보였는데 내가 도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돈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 모습을 여러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점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같이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런 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구나. 모든 신앙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긍휼한 눈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죽어야 사망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말은 멋지게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오늘 많은 믿음의 권사님들이 특히 그러는데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체험에 맞춰놓고 살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거기에 한계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를 맨날 일으킨 것을 평생 자기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너 오기만 하면 내 앞에 오면 기도하면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능력이다. 여기에다가 무릎을 꿇어라. 사건 되는 거야. 네? 거짓 목사 되는 거야.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이 손이 어떤 손이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레마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거기에 그 말씀에 내 자신과 정욕을 내려놓고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지나간 과거에 얽매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은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이 우선시하는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중심적 말보다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 외에는 꿈속도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당신의 생각대로 딱 맞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벗어나서 기분 나쁜 성경하잖아. 그러면 시험 들어. 목사님이 그걸 알고서 설교하는 목사는 그건 또 사꾼 목사야.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여러분 선포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는 만큼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해서 여러분이 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저하고 어려워하고 실패했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붙든 것만큼
그 말씀은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가만히 그냥 아멘만 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믿고서 야 그렇다 맞다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한 신앙만 가졌는데 나와 다른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은 어제의 내 모습을 그대로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너도 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더 새롭게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은 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데 지혜롭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시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을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셨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쓴 것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렇게 써라 해가지고 썼겠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행했던 것 베드로가 그렇게 행한 역사를 어쩌면 책으로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행했던 것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똑똑해서 막 기록한 걸 쓴 것도 아닌데 베드로 역사를 누가 쓴 것을 쭉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베드로의 간증인 줄 알았더니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간증인 줄 알았더니 읽어보니까 이게 간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말씀이었더라.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 말씀을 야 베드로가 한 말이 거저 한 게 아니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말씀을 서로 필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했대 필사를 해가지고 너도 보고 나도 보니까 그 말씀을 너도 보고 나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그냥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후세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역사사인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들이 보고 듣게 하는 역사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주께서 나를 숨기시는 즉 너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리이다. 주의 영을 보내사 너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니이다. 주의 영 성령을 보내실 때 죄인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그 안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담아 놓으셨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 내가 병원에 가니까 육신적으로 이거 아무것도 해결 안 된대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육신적인 거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원치 않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더 정확히 성령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성령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그대로 보면 네가 죽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성령이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너는 하나님도 모르면서 남들이 옆에서 기도 잘하는 집사, 권사, 목사가 쥐어 소리 지르니까 야 저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는가 보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 말씀이 내 기도로 그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압니다. 옆에서 소리 빽빽 지르면 기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두 눈을 꼭 감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도록 하십니다. 너는 지금 세상의 정욕을 구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싶어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울 수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 가운데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내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조용히 교회에 오셔서 아니면 집에서라도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뜻이 합한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이 원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나를 내려놓고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오순절 감림 사건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냥 교회에 모여서 소리 빽빽 지르고 기도하면 성령 임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 강림전의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치 않더라도, 너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령께서는 주관적으로 내가 기도를 빡세게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성령께서 임의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불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주신 그 말씀을 눈에 보이는 텍스트로 읽지 마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헤아렸을 때 성경을 보더라도 얼마나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구원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예수님께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이면 답답한 거야. 그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야만 언제나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분이 옆에 계시면 밥도 먹고, 그분이 계시면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그분이 옆에 계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그분이 눈이 안 보이면 아무리 제자가 지라도 두렵고 떨리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문 꼭 잠고 아가의 다락방에서 꼼짝 달싹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누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로마 군대라 혹시 쳐들어오면 우리 죽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정말 올까? 온갖 두려움과 불신앙의 신앙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만약 다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오면 이제는 네가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네 마음속에 내가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사탄들은 예수가 죽으니까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지옥으로 데려가셔서 죽음을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지옥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지옥의 모든 죽음을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자 잘 먹고자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이 정욕을 죽이시고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권세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대요. 무지개 좋죠? 좋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맨날 나는 맨날 거짓말만 하고 맨날 나는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맨날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주여 주여 예수님만 팔고 있다라고 하면 내 안에서 지금 나와 항상 함께하는 그 성령님이 나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좋을 때는 내가 죽었을 때는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는 성령님은 너무나 좋지만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성령님이 그래 너 참 이쁘다, 너 잘하고 있다, 얼씨구나, 얼커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지만 성경적 의미를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말도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은혜롭게 살고 있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강림 이 사건 모두는 다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따로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나와 같이 너희들도 부활 승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련의 모든 것은 그저 따로따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알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창세전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언약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순절 강림을 한마디로 온 천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 사건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심판과 구원의 선포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우리들로 알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같은 운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은 너는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다. 너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모습도 그 모습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능력적으로 행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음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느니라.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은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셨구나. 그 언약을 예수님께 성취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죽는 것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땅끝까지 복음 증거를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끝을 걸어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운명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연세가 많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한 가지 목표는 세워보세요. 내가 10명은 전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 내가 1명은 내가 해야 되겠다. 내 모습대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내 주변에서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본이 되어서 아이고 성도님, 아니 집사님, 아주머니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믿음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올 한해는 최소한도 1명은 전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이 나라를 담아내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세움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던 기도를 하던 섬기는 일을 하던 전도를 하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절호의 나이에 지금 접어들으셨어요. 80 먹은 내가 전도지 들고 전도하고 80 먹은 내가 찬양을 부르고 80 먹은 내가 봉사를 하고 80 먹은 내가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얼굴 보면서 얘기하세요.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적의 사람이 안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죽이면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